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한 또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2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교회 식구들 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죠? 다 얼굴이 밝아서 좋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리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또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건지는 일, 그게 가장 중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전도하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이리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또 함께 구원함을 얻고 참된 소망 가운데 올바르게 주님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 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물론 그 당시 제 아들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 시간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사명, 귀한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생각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죠. 영혼 건지는 일, 전도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전도할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가서 다니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이르진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진짜 강팍하다니까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제가 1991년 3월 14일 날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참 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전도대표의 말씀을 딱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춘계 수양이라든가 또 뭐 학예 수양이라든가 수양에 참석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거의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한 번 듣고 거의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특히 학예 수양에 대해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는데 불구하고도 혹 구원을 받아버렸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학예상에 말씀을 참석에 다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요. 사람들 밤에 애들 안 갔다니까요. 전도에 보면 그걸 많이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아, 참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거나 완악하거나 알 수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 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복음인데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펼쳐간다니까요.
육신이 좋아하는 얘기, 영혼에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얘기하면 좋아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쫓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는 진짜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큰 구원을 받다니 진짜 우리는 다 감사를 생각하죠.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어쩔 뻔했냐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가 일찍 구원받은 거 진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교회에 거해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거든요. 다 그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쪼록 내 사랑 가족들 이웃들을 많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됐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본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랬잖아요. 전도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본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했거든요. 화목하라는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인 사명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지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또 제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요. 우리도 이 막중한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가를 사명을 부여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한서 선포로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잘 아시죠? 아까 우리 식구를 보니까요. 암송 잘 하시대요 보니까. 같이 암송합시다 그러니까 암송 잘 하시대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신 있게 앞에 탁 보고요. 앞에 탁 보고 자신 있게 암송하시네. 두 분만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읽으시고. 우리 수정교는 참 대단하십니다. 암송을 잘 하시는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로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냐? 존재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고. 그 여호와의 행사가 무엇이냐? 시편 66편 16절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로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을 주신 이 기쁨과 소망, 안식, 평강을 혼자만 간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신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르된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안 전하게 되면 이런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또 힘을 써야 되냐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래진 영혼이 구원받는 걸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여 기뻐하는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주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되겠죠. 우리가 또 전도를 왜 심어야 되냐 하는 이유는요,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날이 턱턱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주님이 허락했다니까요. 서울을 아끼라 때가 강이라 말씀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기회 시간, 복음 전하는 기회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같이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주님께서 오신다겠지만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그렇게 빨리 오실까, 더디 오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덕덕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기회 시간을 우리는 활용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을 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덕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큰 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영혼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앉아서 말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확실한 증거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말한 너희는 어떤 개인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증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중심된 메시지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를 더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머지않아서 이 강당이 차고 넘치겠네요. 지금도 다 복이 이렇게 앉아있네. 오래되면 강당 다 차고 넘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열심히 전도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더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가이들이 구원받고 나시고 이 지역에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통해서 더욱더 크신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큰 복음사를 펼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게 되면 복음이 활발히 전개될까? 첫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지한 줄 알리라. 예수님에게 새 계명을 지었습니다. 어떤 새 계명을 지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단서 뒤에 내가 너를 사랑같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인 그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머리 전제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류관 드시고 내 손과 발로 전제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전제 때문에 예수님의 꿀에 창이 찔리시고 내 몸으로 전제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보배는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 각자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일 다 끝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없앴다, 용서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 가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니까요. 어쨌든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 내가 너 사랑같이 희생적인 사랑,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옆에 있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거리시 없이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방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진리 말씀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이 됐는데,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옆에 형제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그 교회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잘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신 것도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전도가 지금 잘 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은요,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었으면 가족.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육신이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나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서로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고 서로 안아주시고 서로 격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 가운데 전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구원만의 것을 더 준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자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때는요, 사랑이 진짜 절실히 요망된다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요,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사랑이 다 식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함께 사랑 가운데 마음을 같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계속해서 구원만의 역사를 더 준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신앙에 협력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전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 함께한다, 전도도 함께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함께 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말 잘해가지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으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니까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역사가 일으킨다니까요. 신앙생활 함께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도 함께한다 그것을 명심하라고요. 제가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함깨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깨는 무슨 깨대요? 함께. 그러면 가장 맛있는 라면도 무슨 라면일까요? 함께라면. 이따 함께라면 드십시다. 함께라면. 함께하는 거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요, 아직 육신이 있다 보니까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도요, 아직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계획에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한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신앙에 같이 함께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가지고요, 큰 복음의 역사를 펼치신다니까요. 저는 그 찬송가 238장입니까? 은혜 찬송.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238장 보면요, 서로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얼마나 좋냐고요. 좋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자 시작. 불러봅시다. 시작.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아까도 인사했지만요, 우리 사랑 행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셨네. 아까 더 많이 모셨네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는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행자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가족이니까 누가 오셨는가 앞뒤에 보시고요. 이제 반갑게 또 인사합니다. 자, 인사해볼까요? 웃으면서 인사해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합시다. 좋죠? 아이고, 너무나 우리 반가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쓸 때까지 안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 시간에 같이 협력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더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루어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로마서 9장 잡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한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바랐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쫙 봐가지고 막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요. 그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참 기쁘죠. 근데요, 정작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배척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니까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유 있잖아요. 첫 번째,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영혼 구원에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다니까요. 내 부모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 일리한 부들은 이런 얘기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그리고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경험해야 될 주의 참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르짖는 교회 보험자랑에서는요, 내 사랑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보험자랑에서는요, 예수님이 내 영혼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간증하는 간증. 구원 간증이 참 힘 있는 거거든요. 전도에 조금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구원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간증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걸 우리는 간증하는 간증. 구원 간증이 힘이 있다니까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구원 간증이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성경 강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인데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이 복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수련회, 청년 동계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구원 과정을 듣는 가운데서 그분이 구원받았대요. 저는 어떤 청년이 있잖아요, 말씀 다 들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인도를 했는데요, 청년 동계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 한 거예요. 근데 청년 동계 수련회 때는 이제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동계 수련회 할 텐데요, 광주에 있는 분인가 그 친구가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구원을 아직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서울에 가고 싶대.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한 친구가 어떻게 할까 망설여다가요, 기도 가운데, 그래, 서울교회 가면 전도인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여기처럼 이제 상담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왔대요. 왔는데 상담 받으러 가니까 친구가 자꾸 이제 부담스러워 생각하니까요, 동계수련회 이제 간증한 구원 간증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참석해서 듣다가요,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홍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에 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적인 영혼이 있고 성경이 사실이고 에덴 동산, 노아 사건, 노아 방주,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징조,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저는 알게 됐는데, 알게 됐고,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과 죄인이다, 그래서 알게 되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듣는 가운데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홍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게 됐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책으로 읽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지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고 피를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구원을 듣다가요, 그분이 와! 나 구원 받습니다 하게 된 거요. 그리고 이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요, 구원 과정 듣다가 이분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준비된 분들은, 또 찾는 분들은요, 교회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수양에 참석해서
구원까지 듣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알이 됐다니까요. 저도요, 이제 구원받은 이유잖아요. 이제 상담하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 짧게 해도 꼭 간증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성경 막 들이대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이해를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얘기를 쭉 경청해주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요, 쭉 이게 들어주고. 근데 저도요,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쭉 간직해주는 공간이야, 작게라도. 그러면요, 그분도 이제, 와,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배워보세요. 선생님도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지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진리가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별거 없네, 그러면 깨끗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거 쭉 제가 간증해 볼게요. 그리고 쭉 해주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형제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그분들이 마음은 딱 열어가지고 구원받는 걸 많이 봤다니까요. 어쨌든 우리가요, 전도하기 전에는요, 다른 거 하게 되면 자꾸 별로인 생겨. 다툼이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게 됐는가. 구원 간증해 주세요. 구원 간증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경험에 축의 참상을 누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축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곳에 내 사랑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오다.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했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반드시 걸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눈물이 있는데, 주 역사를 위한 눈물, 불신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국도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갈 수 있는데 눈물이 안 나옵니까? 눈물이 많이 메말랐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 막 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 가족들 막 이웃들 보게 되면 눈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했다니까요. 저도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먼저 청년 때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지원장을 하다가 이제 먼저 구원받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됐는데요, 구원을 먼저 받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요, 구원받은 지 한 보름도 채 안 됐는데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직장에 이제 휴가 내가지고요, 이제 그때 성경 강연에 그 당시 비디오로 이제 제작했는데요, 성경 강연에 녹화한 거 비디오 한 전 사고, 근데 비디오 하나 사가지고요, 무작정 휴가 내가지고 시골에 갔다니까요. 시골에 가서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농사 일 좀 도와드리고, 저녁에요,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무릎 꿇고 제 소원을 아뢰네요. 아버지 어머니 여차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저는 원인된 천가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깨닫게 됩니다. 같이 아버님 어머님 말씀 듣고요,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고 천국까지 하고요. 제가 간곡히 소원을 하렸네요. 아버지 어머님 말씀 듣고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하고요 하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가요, 그래 내가 말씀 듣겠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겠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로 아버님 어머니 안석이 받게 돼. 저희 집안은 불교지만 있었거든요. 제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 신자였고, 아버지도 어머니 영향 받아가지고 전에 다니고, 그런 분한테 제가 갑자기 예수 믿자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안석이 받게 되면 아버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욕정 내시면서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지방인데 무슨 예수 믿자고 하냐, 종천아 정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차했습니다 했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만 품고 있다니까요. 정신이 아니요. 어떤 분은 돈에 미쳐있고 막 이성에 미쳐있고 치매에 미쳐있고 막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정신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예수 믿고 정차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막 소원을 아랬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데 사랑하면 한다 하신다면서 아들 소원 좀 안 들어줍니까? 예, 아들이 예수 믿지 않은지 말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죠. 그래서 눈물로 막 제가 소원 아래니까요, 아버님이 갑자기 탁 일어나더라고요. 화를 내시면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팍 차고 나가셔가지고요, 막걸리를 건하게 잡수고 오셨네. 막걸리. 제 아버지는 소주 맥주는 안 드셨는데 막걸리를 즐겨 드셨어요. 일하시면 힘드시니까 이제 농주 있잖아요. 막걸리 아시죠? 막걸리 건하게 잡수고 오셔가지고요, 이제 집에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시면 저한테 하려고요, 종천아, 손을 딱 잡대요. 저를. 아버님 손을 딱 잡으면서 종천아 제발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지 말자. 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순진한 아들이, 서울 나가서 청산을도 잘했던 아들이, 순진한 아들이, 얘 갑자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얘 갑자기 예수 믿자고 그래. 그래서 종천아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제발 좀 그러지 말자. 막 아버지가 예언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어머니는 옆에 있다가 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모처럼 아들이랑 만났는데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도 화를 내고 어머니도 마음이 막 불편하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니까 어머니가 손도 다 잡으시대. 손 잡으시더만 종천아 아버지한테 싹싹 빌어라. 다시 예수 안 믿겠다고 싹싹 빌어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믿으셨는데, 성령에도 오시는 걸 믿으셨는데 제가 안 믿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저도 막 울었네. 울면서 서로 알았네요. 얘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들어보면 알겠어요. 이게 안 됐습니까? 진짜 아버님 어머님 들어봅시다. 들어보면 깨닫게 되는데 얘 안 들으셔요. 아버지 어머니 진짜 얘 안 들으시면 막 제가 막 팡 울었네요. 그러니까요, 제 아버지가 이제 설득을 안 되니까요, 아버님이 가라. 다시 예수 믿지 않으면 집에 오지도 마라. 너 오고 나가 부잣집가 연격 있다. 올라가. 해서 막 저는 막 등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서울 올라왔네. 제가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요, 자취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닦으면서 입을 꺼내가지고 막 얼굴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고생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고 또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부모님 사랑해 주세요. 그 영혼 불쌍히 해주세요. 꼭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데려가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네요. 눈물로 막 제가 기도했네요. 근데 구원받은 지 그때 채 20일도 안 됐기 때문에 좀 낙심이 됐네. 낙심이.
잠언 2서장 10절에 그런 말 쓰잖아요. 환난 날에 낙당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런 말 쓰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안 되는가? 우리 부모님 영혼 공부받는가? 막 낙담이 돼가지고 실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마침 주님이 제 마음 아시니까 그래서 저를 인도했던 분들, 형제님들 다 같이 살았던 분들 보내주셔가지고요. 저 이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저한테 형제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당 가야 됩니다. 설교회 가자고요. 가서 상담 받아야 된대. 상담. 목사님 상담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막 하자고 하는데 안 가고 싶대. 너무나 낙담이 돼가지고. 근데요, 그분들이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광고하니까 따라 안 왔었네.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당 간대요. 교회당 가서 이제 목사님 상담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저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읽어보라 해서 읽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쭉 설명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별등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나 말씀하셨고 형제님은 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요. 형제님이 진짜 부모님 전도하고 싶어요? 예, 전도하고 싶습니다. 가족들 전도하고 싶어요? 예,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웃들 전도하고 싶어요? 예,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꼭 명심해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암송할 수 있죠? 다 모르시는가 보다.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명심을 하겠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상담해 주셨는데 마음 깊이 새겼다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가지구나. 예수님 포도나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가지가 열매 맺려면 다른 게 없네.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주님 안에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말씀 명심하고요. 청년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또 구역명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또 눈물로 부모님 구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요. 점점점 기도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부모님 마음이 열렸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제가 이제 교회 전도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98년 10월 8일 날 서울교회에 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 부모님께 제가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여차해서 제가 직장 이제 정리하고 교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안식이 안 좋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 어머님 말씀을 들어오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눈물로 막 계속 소화 안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우시거나 반의 행자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힘으로요. 저희 부모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 들어보겠다. 제 아버님이 들어보겠다 하더라고요. 대체 우리 아들이 예수 믿자니 들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요. 어머니도 같이 들읍시다 하니까요. 제 어머님은요. 너희 아버지 믿으면 나도 믿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먼저 말씀 들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요. 아버님 모시고 제가 이제 교회 가서요. 목사님한테 상담 부탁드렸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걱정 마라. 내가 말씀 잘 들으라니까. 그때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저도 이제 서울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형제한테 다 기도 부탁했네요. 기도 부탁하고 저도 눈물로 계속 기도했네요. 이번 기회에 꼭 제 부모님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눈물 기도했네요. 그런 가운데 이제 며칠 있으니까요. 새벽에 제 아버님이 딱 저한테 전화 주셨대요. 또 전화를 딱 받으니까 종천이냐 그래서 예 아버님 또만 종천아 나 어제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꿈인가 선생가 돼서 막 꾸겨봤어. 꾸미면 안 되는데 막
꾸져보니까 아프대요. 이게 생적으로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감사기도 했네요. 그리고요,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이 같더만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가 벌하심이 나 같은 죄인 권하시게 사셨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다 용서받았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아버님은 구원 받았으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 그동안 너 어머니 내가 전도할게.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 전도했어요. 제 아버님 80세 때 구원 받으시고요, 기쁜 가운데 4년간 교회생활 하시다가 먼저 지병이 있어서 84세 때 천국 가셨고, 제 어머니는요 아버님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고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 92세로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장으로 장례식 치르면서요, 이제 부산에 있는 큰 명이 구원받고, 또 큰 누나가 구원받고, 또 서울에 있는 형님이 또 서양에 또 있어서 구원받고, 형수님 구원받고, 조카들이 구원받고 또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있잖아요, 우리가 이르진 영혼을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좀 뜨거운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리렘 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이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이 여전히 뜨거운가? 질문했대요. 이 시간 각자 나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다 뜨겁습니까? 만약에 첫사랑이 식었다 그러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이 식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하는 게 전도. 전도하게 되면요 다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번 충교수양회 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충교수양회 때. 또 하계수양회 때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은 신앙에 진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전도인 거예요. 전도. 구원받으신 오래되신 분도요 전도를 등하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신앙의 정체, 오히려 퇴보한다니까요. 이제 구원받으십니다. 먼저 구원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니까 전도하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 진보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르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또 기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죠.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구약 675페이지입니다. 구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향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베푼다니까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기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선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인데, 전도하는 가운데서요, 어떤 분은 준비가 된 사람은요, 바로 한 번 듣고 구원받으신 분이 있지만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준비 안 돼가지고 구원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부모님은 안 되는가? 내 남편 안 되는가? 내 아내는 안 되는가? 내 자녀들은 안 되는가? 내 가족도 안 되는가? 내가 인도한 영혼들은 안 되는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거요. 말씀 듣게 도와주는 거요. 한 번 말씀 듣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한다고 하면 세 번, 10번, 100번 계속 말씀 들려주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역과 골수를 찔러 쫓겨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박하신 분도요, 말씀을 다 들으면 다 구원받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말씀 들으면 다 구원받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제가 수양회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그분도 지금 5년인가 오래 듣더라고 말씀드리니까. 근데 구원받고 또 수양회 왔어요. 상담을 이제 어떤 분 의뢰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준비가 하도 안 됐대. 그분은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다 강당에 말씀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냥 방에 있어. 방에 반바지 입고 피서 왔더라고. 그분은. 근데요,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참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대. 근데 얘 지금까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어떤 분, 글쎄요, 나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안 믿기던데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한 번 듣고 구원 받았는데요. 선생님은 좀 수십 년간, 수년간 말씀 듣다는데 얘 지금 구원 못 받았을까? 선생님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 좀 구원 못 받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유, 정죄받는 이유를 말씀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말씀인데, 선생님은 지금 빛 가운데 오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어둠이 더 좋으니까. 그동안 말씀드렸어도 얘 구원 못 받았느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해보시다 했더만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더라고. 양심이 있대. 솔직히 선생님,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살았잖아. 이제 그만 어둠까지 이제 그만 살아야죠. 이제 이런 기회 줄 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구원받아야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자매님이 계속 남편 영혼에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 하나님 기회 주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사람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고로 병을 죽으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돌아가시면요, 지옥 떨어지는 거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지옥 가서 고통받을 겁니다. 선생님, 구원받아야 돼요. 일단 그분이 조직바짝 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까? 너 구원받고 싶대. 그러면 오늘은요 좀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갑시다. 내일 제가 아침에 올게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구원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제가 구원받고 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원받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들어도 모르는 마음 알다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구원받는 거요. 그러니까 꼭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 올라니까 꼭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했더만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8시에 가니까요 딱 준비하고 있네.
반바지 입었던 사람이 딱 이제 옷을 딱 갈아입었더라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상 딱 펼쳐놨더라고요. 성경 딱 펼쳐놓고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해봅시다. 잘 받아들이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단번에 구원 받는다니까요. 준비가 안 되지, 준비되면 탕진이 구원 받는데 그동안 그분 영혼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사랑 갈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런 분 많이 있네. 그 사례들은, 좋은 사례들은. 어쨌든 우리가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강건한 역사는 많다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조건은요, 꼭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꼭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꼭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조건, 그 말씀 꼭 순종하셔요. 따라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있잖아요. 꼭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꼭 이 말씀 순종하셔요. 주님 안에 꼭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딱 거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집회, 수요일 집회 때, 모임 때 말씀은 잘 듣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니까요. 더딘 것처럼 보자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yes, no, wait 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은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노로 응답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wait, 기다려라고. 인내 가지고 계속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기도 더 힘쓰자고요. 그리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큰 기도하셔요.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같이 말씀 배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말씀 배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이꼴 부흥인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시다. 이번 춘계 수양 있잖아요. 전도에 좋은 기회 삼자라고요. 우리 세종교회는 공주 관리 수양 가는데 한 4시간 걸리죠? 가깝잖아, 이게. 전도에 기회 삼자고요. 그리고요, 하계 수양이 금방 또 돌아온다니까요. 7월부터 이제 8월 달에 이제 해서요, 하계 수양이 또 좀 계획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전도하자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또 전도협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자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혹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지금 잠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이런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일, 가장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요, 더 말씀에 창념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마음 같이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혈로 값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항상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형편 더 잘 아시오매 영육간에 축복해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